기독교 강요 4권 제4장 고대 교회의 상태와 교황제 이전의 통치 질서. 첫 번째,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고대 교회의 직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교회의 통치 질서와 함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제 이 사안들을 한층 더 분명하고 친숙하게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하여 고대 교회의 특성들을 고찰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치 어떤 형상으로 그리듯이 우리의 눈앞에 제시해 줄 것이다. 그 당시의 감독들은 많은 교회법을 공표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 이상을 표현하려고 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고유한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로 전적으로 낯선 제도를 수립한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당신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여러 제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도를 보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정성껏 경주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흔들림 없이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확정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탁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배웠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교회의 사역자들도 세 가지 직제로 나누이었다. 첫째, 장로들의 직제 가운데서 일부는 목사와 교사로서 선택되었다. 둘째, 그 나머지 장로들은 도덕적 비행에 대한 견책과 교종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셋째, 집사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돌봄과 구제품의 분배가 맡겨졌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을 성직자라고 불렀지만 아직 강경사와 시제라는 이름으로는 확실한 직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정해진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였다.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에 때가 되어서 맡게 될 직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욱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히에로니모스는 교회 직제를 5가지로 설명하면서 감독, 장로, 집사, 신자, 입교, 지망자를 든다. 그러나 다른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에게는 그들에게만 고유한 그 어떤 자리도 돌리지 않는다. 두 번째, 고대 교회에서의 감독의 직분과 직무. 가르치는 직무가 명령된 자들은 모두 장로로서 지명되었다. 각 도시에서는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들 서로 간에 상례로 일어나는 분쟁을 막고자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감독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만큼 그 영예와 가치가 월등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로원에서 집정관이 했던 역할을 똑같이 수행했다. 즉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며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과 충고를 권고를 하며 자기의 권위로서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전체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을 수행하는 직무를 장로들의 모임에서 감당했다. 고대 사람들 자신도 감독의 직분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보듯이 히에로니모스는 디도스를 추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독과 장로는 하나이며 동일하다. 마귀의 충동으로 종교의 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라는 말들이 횡행하기 전에는 교회의 통치는 장로들의 공통된 협의에 따랐다. 이후에 이러한 분쟁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이를 관장하는 모든 직책이 한 사람에게 넘겨졌다. 이제 장로들은 자기들의 교회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독들 또한 자기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관습에 따라서 장로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과 자기들이 장로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에로리모스는 다른 곳에서 이 제도가 오래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복음서기자 마가의 시대에서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시오스 시대에 이르도록 항상 장로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감독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 당시 각 도시에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 모두는 백성 가운데서 가르치고 권고하며 교정하는 직무를 감당하였다. 이는 바울이 감독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이후에 씨앗을 남겨두기 위해서 거룩한 군대의 이름을 올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각 도시의 특정한 어떤 지역에 장로들이 할당되어 뽑히면 그 지역은 교회의 몸에 속한 곳으로 여겨졌다. 장로들의 모임마다 그 조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감독 아래에 속하게 되었다. 그 감독은 품위에 있어서는 다른 장로들보다 우월했으나 자기 형제들의 모임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만약 감독의 관할이 너무나 넓어서 모든 곳에서 그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지역의 일정한 곳들을 장로들에게 맡겨서 다소 사소한 사안들을 대신 처리하게 했다. 이런 장로들은 그 지역에서 두루 감독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지방 감독이라고 일컬어졌다. 세 번째, 감독과 장로의 으뜸가는 직무는 말씀의 강론과 선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분과 관련해서는 감독들과 장로들은 말씀과 성례를 나누는 일에 전념했어야 한다. 아리우스가 교회를 소란하게 했던 알렉산드리아 외에는 어디에서도 장로가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을 금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는 삼부사의 제9권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만약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제로 자기가 참된 감독이라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감독임을 자처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고대 교회에서는 이를 매우 흉측하게 여겼을 것임에 분명하다. 당시에는 매우 엄정해서 모든 사역자는 주님이 요구하는 직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어느 한 시대의 관습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교회가 거의 붕괴되어 그 고대의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레고리우스의 시대에도 감독의 강론을 거부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다. 그는 어느 곳에선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독에게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선포의 소리가 없이 단지 어슬렁거리며 다니기만 한다면 그 자신에게는 숨어있는 재판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각자에게 고유한 악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더하는 자들로서 기소하고 우리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며 우리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낸다. 냉담하게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입을 다문 채로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여
실상 그들을 그 수만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의 직분을 절반 정도 부분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이 비난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오랫동안 견지했던 바, 감독이 해야 할 으뜸가는 역할은 자기의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먹이는 데 있다. 즉 건전한 교리로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네 번째, 권징을 수호하고자 세운 대감독과 총대감독. 옛날에 각 지방마다 여러 감독들 중에 한 사람의 대감독을 둔 것과 니케아 회의에서 대감독보다 총대감독을 직제나 품위에 있어서 더 높다고 결정한 것은 권징을 수호하려는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극도로 드물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직제에 따라서 위계가 수립된 것은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무슨 일이 몇 사람으로는 잘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그 교회가 속한 지방회의에 맡겨져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나 어려워서 더 폭넓은 논의가 요구될 때는 교회 회의가 구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총대 감독들이 소집되었다. 이것도 부족하면 모든 교회로 구성되는 보편 회의에 상수하는 길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립된 통치 제도를 계급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를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사람들이 교회의 통치와 무관하게 패권이나 지배권을 꿈꾸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이 말은 도외시하고 사안 자체만을 본다면 우리는 고대의 감독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써 규정하신 것과 다른 교회의 통치 형태를 만들려고 의도한 적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감독 아래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일을 맡은 집사와 그 이상의 재정에 관한 재반 업무를 관장하고 영적인 여러 일도 감당했던 부감독. 고대 교회의 집사직은 그것이 사도들 아래에 있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집사들은 신자들이 날마다 바치는 예물과 교회의 연간 수입을 받아서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일을 맡았다. 즉 감독의 판단을 쫓아서 사역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그것들 가운데 얼마를 할당해서 지출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감독에게 매년 그 업무를 처리한 장부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어느 곳에서나 교회법은 감독을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 자신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는 뜻은 아니다. 감독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교회의 공적인 부양을 받을 자들을 지정해서 집사들에게 알리고 지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어 줄 것인지를 지시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집사가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조사하는 일도 감당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교회법은 사도들이 썼다고 알려진 어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일을 주관하는 권세가 감독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사람들의 영혼이 한층 더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 맡겨져 있음을 생각할 때 금전에 관한 일을 그의 관할 아래에 두어 처리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두려움과 신중함을 다하여 처리하게 되는 바, 이는 감독의 권세에 따른 것이다. 안디옥 회의의 규정에 의하면 감독이 교회 일을 장로들과 집사들 몰래 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레고리우스의 수많은 편지들이 보여주듯이
교회의 많은 규정이 변질되었던 그의 시대에도 집사는 감독 아래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철칙으로 남아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집사들이 집사들에게 속해 있어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둘의 구별은 점차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재산이 증가되어 부유하게 되자 그것에 대한 새롭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부감독들이 선출되기 시작했다.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그의 시대에 벌써 이 직분이 있었다. 부감독은 교회 수입과 소유지와 설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였으며 매일 드려지는 예물을 모으는 일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우스는 살로네 부감독에게 누군가의 무관심이나 사술로 인하여 교회의 재산을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될 경우 그 부감독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부감독들에게는 회중에게 복음을 읽어주는 일과 기도를 권고하는 일도 맡겨졌고 더불어서 성찬의 잔을 나누어주는 일 또한 부과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직무가 더욱 영예롭게 되었으며 더욱 독실하게 수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징표들로 삼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속되고 천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일이라는 것이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여섯 번째, 한때는 교회 모든 재산이 교육자들의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 경비로 사용되었음.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 회의의 교령과 고대의 저술가들을 통해 당신은 교회 모든 재산이 토지든지 돈이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이었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감독과 집사들이 임명된 것은 그들 자신의 재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오래된 노래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불성실하여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낭비한다면 그 책임은 피를 흘리는 살인에 버금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추호도 편향됨이 없이 최고의 두려움과 경의를 품고 하라고 권고를 받았다. 크리소스토모스, 아무르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외에 그들과 같은 감독들이 자기들의 순전함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항변한 것은 이 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응당 교회의 공적인 재정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것이 주님의 법에도 부합한다. 그 당시에 어떤 장로들은 자기들의 유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 만큼 할당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은 무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검소함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치와 방종에 빠질 정도로 과도하게 공급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사역자들의 몫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무시되는 일이 없게끔 배려되었다. 히에로니무스는 부모의 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몫을 조금이라도 취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그들은 그런 식의 남용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된다고 말한다. 일곱 번째,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에 할당해서 사용. 성직자, 교회 내 구제, 교회 유지, 교회 외 구제. 처음에는 감독과 집사가 대가 없이 자원해서 교회 재산의 관리를 담당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했다. 그들의 양심의 순전함과 삶의 무죄함이 법을 대신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의 욕정이나 사사로운 열의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자 그 악행들을 교정시키고자 교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수입은 네 부분으로 할당되었다. 즉 성직자들을 위하여 한 부분,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른 한 부분, 교회당과 다른 건물들의 초소를 수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셋째 부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과 가난하여 공공에 빠진 자들 모두를 위하여 넷째 부분이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넷째 부분을 감독에게 돌리는 교회법이 없지 않지만 내용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한 사분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도 교회 수입은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겔라시우스와 그레고리우스도 이를 동일하게 해석한다. 겔라시우스는 감독은 죄수들과 떠돌이들을 보살피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사도 좌의 관습은 감독으로 임명된 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영역은 감독과 그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한 영역은 성직자를 위하여, 셋째 영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넷째 영역은 교회의 보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그러므로 감독은 절제하고 검소한 음식과 우복을 위하여 충분한 정도 아닌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교회의 재산 중 무엇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어느 감독이 과도한 사치에 빠지거나 과시욕과 자만심에 젖어들게 된다면 그 즉시 다른 동료들의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래도 그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영예가 박탈되었다.